도르트 3번입니다.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 오늘은 3항입니다. 제목은 복음 전파라고 돼 있는데 이건 원래 도르트 신경에 있던 건 아니에요. 그 파란 글씨는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3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자비로우시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신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1항에서는 로마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어요. 2항에서는 그러나 라고 해서 시작하고 3항에서는 그리고 라고 시작을 했어요. 아이 재밌다. 그쵸? 그러면 2항은 1항에서 뭔가 반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항은 2항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항, 2항을 다시 되새겨 볼 수밖에 없어요. 자, 1항. 로마서 초반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의 경우를 다 살펴보고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어요. 그래서 1항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 하면 이렇게 죄가 있으니 이렇게 죄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땅 유죄라고 판결을 하신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불의하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하시는 게 옳다. 그게 옳지. 그런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지. 죄가 있는데 죄 있다고 판정도 안 하고 죄가 있는데 죄를 벌하지도 않으시고 그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냥 너는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말면 그런 신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불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까워서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 뭘 하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가 2항이었어요. 그쵸? 2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셨음. 이라는 게 2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용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인용했었어요. 그리고 3항의 시작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도 여럿 있는 아들이 아니라 그중 오직 유일하신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뭘 하셨다? 뭘 하셨다면 3항은 중요한 게 그 기쁜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셨다. 전하는 사람을 보내셨다. 이렇게 넘어오기 위해서 3항의 배경이 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지? 나도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가 있게 되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흔히들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신라시대 때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군은 예수님 전에 사람인데 구원을 어떻게 받나? 그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 얘기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세종대왕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한글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걸 어떻게 듣지? 그걸 어떻게 믿지? 라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아들을 주신데 더하여 무엇도 주셨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보내주셨다라는 말을 하는 게 3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내면 듣고 뭘 하느냐 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 첫째, 회개하도록. 여기 중간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원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 대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다음에 둘째, 원하시는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영생 얻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의심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공부하면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순한 양이 돼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고는 쳐다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셔야 돼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순간, 예를 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읽고 있으니까 생각하기 좋아서 그래요.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누구는 야, 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누구는 야, 다음에 들을게. 그리고 치우는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지?를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 지금 분위기란다. 이 배경을 보셔야 돼요. 1항 전에 0.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학론파의 이야기였잖아요. 학론파의 주장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믿을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학론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인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학론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결국 뭘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지? 똑같이 들었는데 심지어 이때만 해도 태어나면서 세례받고 그냥 그 지역에서 평생 살면서 지역 영주가 대장이 카톨릭이면 카톨릭 믿고 그 카톨릭 교회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고 대장이 이때는 개신교가 있을 때니까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사람이면 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 종교를 가지고 살다 그렇게 죽는 것 같은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누구는 안 믿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 계속 딴소리나 하고 거절하고 하면서 결국은 저 사람은 천국 가긴 글렀어. 소리를 듣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누구는 믿고 살고 누구는 안 믿고 죽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이걸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듣게끔 복음 전파자를 보내셔서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외칠 적에 복음을 전파할 적에 그 자리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보내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쪽에다가 시선을 자꾸 두고 봐라 안 믿잖아 그러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 듣고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때라 그랬죠. 원하시는 때. 그때는 안 믿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복음 전파할 적에는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다? 앞서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였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신라시대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때 신라시대 때 신라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다면 주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복음 전파자를 보내셨을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어요. 증거가 있느냐? 그냥 막연한 얘기 아니냐? 증거가 있느냐?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이 있어요.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십자가상이 있어요. 당시 경주는 아랍 상인들과 이렇게 거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가야는 인도에서 온 여자가 황후가 됐었어요. 왕후? 황후? 어쨌든 그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인도 그 여자가 온 그 지역이 그 예수님 제자인 도마가 와서 전도한 지역이에요. 그 도마로부터 전해받은 기독교를 아직도 인도에서 믿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아주 옛날식으로 믿어요.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몇몇 사실들을 통해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하건대 분명히 주께서 신라시대에 살던 누군가, 신라시대의 신라 지역에 살던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에게 복음 전파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고 구원을 받느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시는데 원하시는 사람, 그때 거기서 들어야만 하는 사람에게 그때에 정확히 그 사람이 가서 말할 수 있도록 보내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빈도 아니고 김우빈도 아니고 현빈이 하필 이 자리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건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듣게 하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과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이미 복음을 다 들었고 이미 다 믿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닌 게, 복음이라고 표현되는 내용이 성경 전체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믿자마자 한 방에 빡 알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 그 날마다 지식이 늘어가고 그거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게끔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중에 누군가를 통해 어느 땐가 나에게 듣게끔 하시려고 일부러 나를 이 자리에 이때에 있게 하시는 경우들이 다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연은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다 라고 보시. 자,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다시 3항 가서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때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시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비로우시게도 라는 말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밑에 깔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에 여기서 내가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딱 믿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굳건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도르트 신경을 작성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만든 신경을 그대로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갈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 신경 끝에 있는데 배경이 되는 10장 내용을 봅시다. 로마서가 8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 2,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가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8장까지 쭉 설명을 아주 열심히 정교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었겠죠.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론은 뭐냐면, 야, 그럼 왜 이스라엘은 다 안 믿어? 이스라엘은 율법도 있었고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 오셨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왜 안 믿어? 라는 질문에, 반박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장 앞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구원을 얻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10장 9절 보세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을 길게 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입으로 시인,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좀 지나가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10절 한 절 가지고 뜯어가지고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를 열심히 따로 설명을 하고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를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쓴 거랑 전혀 다른 맥락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 사람이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멀리 하시면 돼요. 멀리 하시면 돼요. 여기서 계속 시인하다 부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을 한다.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신앙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마음으로 이 안쪽에 믿고 있는 바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 시인하는 것,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걸 보니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가 확인이 되는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입으로 시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흉을 봤어요.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리새인 집에 모였으니까 다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거 다 알고 다 손 씻고 먹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먹었어요. 저 산바 손도 안 씻고 먹어 세상에. 저렇게 해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우리나라
고유의 그 무속적 신앙에서 말하는 부정탄다랑 비슷한 말이에요. 부정탄다. 그래서 그 신적 존재와 끊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데 왜 손도 안 씻고 먹지?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런 걸 일부러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야, 더러운 게 속으로 들어가 봐야 그거 다 뒤로 나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 말고 이 속에 게 겉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봐, 네 속에 더러운 게 차가지고 더러운 말이 나오잖아. 더러운 행실이 나오잖아. 그게 문제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처럼 이 속에 바른 신앙이 있는 자는 겉으로 그 바른 신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행위들이,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만 나불거린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행실이, 그의 삶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하여 준다에 가까워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시커나고 어떻게 그러면 부르는 자, 시인하는 자가 되는가 하면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까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부르고 있다면 그는 믿는 자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들어서 오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듣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아무 소리도 없네 자기 혼자 들었어. 이럴 순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소리도 없는데 어디서 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게 되느냐? 처음에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해 듣고 그래서 듣고 나서 믿고 믿기 때문에 부르게 되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모님이 잘 믿으면 자녀들이 저절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그런 일은 없다.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그로부터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일이라는 건 철저하게 교회적인 일이에요. 공동체적인 일이라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저 위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밑에서 이렇게 접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공동체적인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말한 것 같은데 전파하는 자는 어쩌다가 전파하게 되었는가 하면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가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 시간에 마치 목사가 마련한 어느 공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들어준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주께서 복음 전파자를 이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저는 목사는 복음 전파자는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주인이다. 목사가 여기 마치 뭐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목사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옮기시면 언제든 옮겨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높아심에 하는 얘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파하는 자를 보내신 분은 누구다? 주 혹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보내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건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찾아봅시다. 이제 성경 여는 소리가 들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줄여서 읽을게요.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쵸?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줄여서 읽을게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1절 2절을 줄여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목청을 울려서 공기의 진동을 만들어내서 공기가 소리를 옮기는 이 매개체가 진동을 옮겨주고 그게 귀청을 이렇게 울려서 그 진동을 가지고 다시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뇌가 이해를 하는 식의 말을 했다, 음성을 발하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히브리서의 얘기도 아니고 그게 창세기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소리의 매질이 없었다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소리의 매질이 없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목청을 울려서 소리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진동을 만들어내실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매우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동을 만들어내시고 싶으시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얘기는. 매질이 없는 데다 대고 누가 들으라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공기의 진동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이 말씀도 똑같이 아까 그것처럼 우리가 부르다, 시인하다라는 게 내적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겉으로 표출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보면 거저 돌아오는 게 없다고 말씀이 나와요. 헛되이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겉으로 표출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겉으로 표출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결과를 이루어내고야 만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어쨌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시간 속에 실현시키시고 그 실현된 그 결과를 예수를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뜻을 그걸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싹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걸 1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냐고. 수면에 바람이 싹 불면, 영이라는 건 그 바람이잖아요. 루아흐거든요. 히브리어로 똑같이 바람이 이렇게 싹 불면 물에 이렇게 윤슬 이렇게 싹 잔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이렇게 그 존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다 해버렸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뜻을 내비춰 보시는. 그걸 때로는 사람을 대하여서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를 보내셨어요. 계속.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 귓구녕으로도 안, 귓등으로도 안, 귓구녕으로는 원래 듣는 거지.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이런 놈들이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잡아다가 때리고 가둬놨다니까요. 그 예레미야가 승질이 나가지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 안 한다. 그러고는 방구석에 틀박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나가가지고 외치다가 또 두들겨 맞고 여러 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불평을 많이 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파하는 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어요. 그 최종 단계가 누구라고요?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최종 단계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을 지금도 보내시는 게 누군가에게 누구에게? 원하시는 사람에게. 언제 보내신다고요? 원하시는 때에 보내시는 게. 그래서 주의. 하나님께서 자 이리로 오면 산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탁 열고 그 길에 누구든 들어와서 살게끔 광고하시고 들어오게끔 내버려 두시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자라고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론파였어요. 이 얘기가 있게 만든 첫사람. 믿는 자를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아무나 오게 그리고 다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다가 오는 사람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외치면 그중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복음은 광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들으면 좋은 거고 안 들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다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복음 전파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때 거기서 듣고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쫙 역사를 짜 맞춰서 그 순간에 딱 듣게끔 일부러 그 사람 그 앞에다 딱 데려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듣고 믿어야 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비슷해서 이해는 될 텐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니까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치 해리포터한테 호그와트 입학하라고 그 날라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니 참 큰일 났네.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안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반응할 때까지 계속 수사를 나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한 번 딱 보내면 와요. 그거는 맞아요. 들어야 할 사람이 들어야 할 때 정확히 듣도록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젠 다른 얘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봅시다. 마지막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주께서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목이 메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어를 딱 던지시면 자동으로 일하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라 하셨는데 싫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주저앉으면 어떻게 된다? 들어야 할 사람이 들어야 할 때에 못 듣는 일이 생길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셔서 어쨌든 들어야 할 사람이 들어야 할 때 듣게 하세요. 근데 전하라 하셨는데 뭐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안 해도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들어야 할 때 듣고 믿는다며. 그러고는 주저앉아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느냐면 주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망가져지는 일은 없어요. 주의 일은 언제나 성공해요. 주의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나는 뭐가 되냐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내가 적극적으로 뻗댔을 때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야 뻗대는 보람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응? 내가 이렇게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사탕 2개 더 줄게 뭐 이래야 이 뻗대는 재미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협상을 좀 합시다 하나님. 주의 뜻에 따라 전파하려면 내가 고생이 좀 심하니까 요번에 남들은 없는 뭔가를 하나 더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이러고 협상을 해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뭐 한번 튕겨보겠는데 내가 튕기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성공하고 내가 전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해도 들어야 할 사람 들어야 할 때 정확히 듣고 근데 나는 그 와중에 하나님 뜻에 싫어요 했다가 이렇게 호되게 당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나만 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듣게 하실지 모르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열심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라는 것이 살짝 오늘 내용과 상관없이 교리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볼 만한 다른 문제 정도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